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정말 잘 알고 있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는 고대의 주요 항구 도시였고 그곳엔 수많은 그리스와 로마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략적으로 이곳을 선교지로 삼았죠. 거기서 1년 반을 보내며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동안 매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다른 도시들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던 중 고린도 교회가 전혀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문제로 시달리는 이 교회를 돕기 위해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5개의 주요 단락과 마지막 인사로 구성되는데 이 5개의 단락은 바울이 다루는 5가지 주요 문제와 짝을 이룹니다. 이 서신은 마치 여러 주제를 다룬 짧은 수필집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은 이 핵심 개념들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죠. 바울은 각 단락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서신은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아볼로와 베드로 같은 다른 지도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골라 분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 또는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바울은 이에 다소 냉소적이고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인기 투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지도자와 교사는 단지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설사 한 지도자를 다른 지도자보다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편을 가르고 심지어 서로를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며 그분과 그분께서 하신 일에 관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5장부터 7장에서 바울은 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하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리스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곳의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도 많았죠. 그뿐만 아닙니다. 교인 중에는 이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바울은 전혀 괜찮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에 비추어서 그들이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세요. 성적인 잘못으로 깨어진 관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적 거룩함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을 상기시키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구속하실 것이므로 몸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뭐든 내키는 대로 해도 되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8장부터 10장은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 단순히 특정한 음식에 대한 선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와 로마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 개념을 들어 호소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우상도 아닌 오직 주 예수님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저거 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숭배해도 괜찮은가 봐 라고 오해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바울은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권합니다. 예수님께 충성된 자로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그릇된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재빨리 덧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고기를 비롯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신전의 우상들이 그저 나무 조각이나 돌덩이라는 것도 알지요. 그러므로 주변에 여러분의 행동을 오해할 만한 사람이 없고 배가 고프다면 먹어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으로서 이런 류의 논쟁거리는 자유롭게 양심을 따라 다루십시오. 그런데 괜찮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죠? 핵심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 말이죠. 바울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타인에게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11장부터 1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임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교인 중에는 모임 중에 아주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언어로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이 가르침이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자기도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일어나서 그들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특히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데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장들을 통해 바울은 그들이 우선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떤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예배란 하나님의 영이 모두를 통해 일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빗대는 아주 멋진 비유를 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각기 다른 지체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지체는 각기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는 성령이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늘어놓는데요. 이 모든 게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장들의 핵심 구절이죠. 바울은 교회가 모일 때의 최고 가치는 복음의 중심 개념인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이 단락의 핵심어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통해 타인을 섬기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적용합니다. 그들 중에는 모임의 목적이 강렬한 영적 체험이나 자기 의견을 발언할 기회를 얻는 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강력한 기도 체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누군가 방해받거나 놀란다면 멈출 것입니다. 이는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질서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두가 배우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에 대해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터무니없는 생각이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먼저 부활은 복음에 있어 필수 요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건 예수님이 로마인들에게 공개 처형을 당하신 후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수백 명의 증인 때문인데,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죄와 이기심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이죠. 그 후 바울은 부활이 왜 죄와 사망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이며 우리에게 현재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고 온 세상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할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동기는 이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도 이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말로 서신을 끝맺습니다. 복음은 그저 도덕적 충고나 개인을 위한 영적 처방전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여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렇듯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